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이제 9월이 시작되었고요. 하반기 사역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번 9월부터 저는 이 룻기의 말씀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드라마를 참 좋아하는데 요즘은 바빠서 드라마를 잘 보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빼놓지 않고 보는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하는데요, 되도록이면 그것은 시간을 지켜서 제가 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 드라마를 가만히 보면요, 요즘에 이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서 좀 자극적이고 좀 폭력적이고 좀 이런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드라마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뭐 자극적인 이야기, 뭐 특별한 어떤 눈에 띄는 그런 이야기 없이 그냥 병원 안에서 일어나는 잔잔한 이야기들이 그냥 진행이 되는데, 그런 잔잔한 이야기들도 재밌구나, 이런 잔잔한 이야기들도 우리에게 감동을 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드라마라서 저는 이 드라마를 참 좋아하고 이 드라마를 늘 보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이번 하반기에 함께 살펴볼 룻기서가 그런 느낌의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 주석가가 이 룻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룻기는 사사기의 어두움과 사무엘서의 요동 사이에 끼어 있는 조그마한 평안이다. 여러분, 이렇게 표현했어요. 룻기는 어떤 책이냐? 사사기와 사무엘서 사이에 끼어 있는 조그마한 평안과 같은 책이 바로 룻기다. 여러분, 룻기에 보면 큰 사건이나 특별한 역사나 이런 것은 없어요. 한 가정의 이야기고, 그리고 사랑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룻기의 배경은 사사시대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사사시대는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항상 고통받고 소망 없고 어둡던 시대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어둡고 소망 없는 사사시대에도 은혜와 소망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은혜와 소망의 말씀이 바로 이 룻기서입니다. 오늘부터 살펴보는 이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어두운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을 함께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룻기를 보면요, 이 고난의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아멘. 네. 여러분, 룻기의 시대가 정확하게 어느 시대인지는 잘 몰라요. 사사시대의 처음인지 아니면 이 삼손이나 이 사무엘이나 이런 분들이 나오는 사사시대의 마지막인지 이것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 룻기의 배경은 사사시대인데요, 이 사사시대에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한 가정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고난이 닥치기 시작해요. 오늘 1절에 보니까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로 내려갑니까? 이 가정이 모압 지방으로 내려가서 이사를 해서 거기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 모압에서의 삶은 약 한 10년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이 10년 정도의 삶 동안 그 가정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가족들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남편의 이름은 엘리멜렉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엘리멜렉은 무슨 뜻이냐면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부인의 이름은 뭡니까? 나오미. 여러분, 나오미라는 뜻이 뭐냐 하면요, 희락, 기쁨, 즐거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즐겁다라는 표현이죠. 그런데 이 이름의 뜻대로 산다면은 나오미는 즐거움과 기쁨과 희락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녀의 삶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남편이 죽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이 남편을 잃은 슬픔을 이겨내고 힘을 냅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남편이 죽은 것에 대해서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여러분 사실 이 이스라엘의 이 관습을 보면 여인은 남편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아내 누구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 정상적인 표현인데 오늘 말씀에는 아내의 남편 누가가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누구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나오미에게. 엘리멜렉이 죽었기 때문에 이 슬픔을 이기고 나오미가 이 가정을 잘 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록 남편을 잃었지만 나오미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그들에게 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의 이름은 첫째는 말론이죠. 여러분, 이 말론이라는 뜻은 뭐냐면요, 병들었다 이런 뜻이에요. 질병이란 뜻이에요. 참 이상합니다, 그죠? 장남의 이름을 왜 이렇게 지었을까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 이름의 뜻이 그래요. 차남의 이름은 뭡니까? 약하다 이런 뜻이에요. 약하다.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좀 우리 아이들이 나쁜 일 안 당하고 오래 살게 하기 위해서 이름을 어떻게 지었어요? 좀 천하게, 그죠? 좀 안 좋은 거를 이렇게 뭐 개똥이 뭐 이런 이름을 붙여서 그렇게 붙이면 이 사람 잘 살 거다 이런 뭐 풍습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인지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대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삶을 보십시오.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는데 흉년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흉년을 피하기 위해 모압으로 이사 갔습니다. 그곳에서 남편이 죽었습니다. 남편이 죽었지만 아들들을 보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들들이 죽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여인 3명만 덩그러니 남은 참 안타깝고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바로 나오미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금요기도회 때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버리고 불신앙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해석이 틀린 것 아닙니다. 그런 적용도 의미가 있고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또 그들의 삶에 분명히 그런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죄를 지었던 모습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룻기를 다시 살펴보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고난을 겪으면 고난의 원인에 집중을 합니다. 왜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왔을까? 왜 이런 고통이 우리의 삶에 있게 된 것일까? 거기에 집중하게 됩니다. 혹시 내가 잘못한 건 아닐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건 아닐까? 아니, 혹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건 아닐까? 앞서도 얘기했지만 그런 태도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한번 엎드리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조건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면 모든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을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겪는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늘 자신을 혹은 다른 사람을 왜 이런 죄를 지어서 이런 문제를 일으키느냐라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겪으면 죄책감을 느낍니다.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나? 혹시 내가 잘못한 건 아닌가? 아니면 또 다른 이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이런 죄를 지어서 이런 것 아니냐? 당신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실수를 저질러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 아니냐? 요한복음 9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만나는데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못 보는 사람이에요. 눈에 장애가 있는 거예요. 시각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났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예수님, 이 사람이 이렇게 못 보게 된 것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라는 것이, 질병이라는 것은 죄의 징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질병이 있는 사람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부모가 죄를 지어서 이런 거예요? 아니면 이 사람이 죄를 지어서 이런 거냐?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누가 죄를 지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가 죄를 지어서 혹은 자신이 죄를 지어서 시각장애가 생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보게 해주심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어둠 가운데 영적으로 어두워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하는 능력이 내게 있다라는 메시지를 이 땅에 전달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만나고 이 사람을 고쳐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삶에는 고난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모든 고난이 사람의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한 원인이 보이는 것도 있지만 그것이 왜 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고난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고난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고난을 향해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내가 죄를 지어서 혹은 다른 사람이 죄를 지어서 우리가 고난당한다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뭔가가 있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고난과 고통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룻기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책을 좀 참고했는데 그 책 중에 이 총신대 김지찬 교수님이 쓴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제 마음에 와닿는 내용이 좀 있어서 여러분들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기독교 철학자였던 니콜라스 윌터스토브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아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 아들은 독일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어요. 독일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등반을 갔다가 발을 헛디뎌서 떨어져서 죽고 맙니다. 여러분, 자기가 다치고 자기가 죽는 것보다 부모에게는 더 아픈 고통이 무엇입니까? 자식이 죽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정말 공부도 잘했고 참 착하고 이렇게 귀하게 자란 아들이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이렇게 하늘나라로 간 것을 경험하면서 이 사람이 이 고통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글을 썼습니다. 그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왜 고통이 따르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물론 어떤 고통은 전쟁, 폭행, 풍요 속의 빈곤, 상처 입히는 말과 같은 우리가 지은 죄의 결과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또 어떤 고통은 징계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전부 그렇지는 않다. 나머지 고통의 의미에 대해서는 아무도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는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의미의 폭은 아주 미비하다. 고통에는 우리의 죄보다 더 큰 무엇인가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고난을 볼 때에 어떤 것은 분명한 원인이 보이는 것이 있어요. 내가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실수했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징계구나 하고 느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도대체 왜 우리의 삶에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가, 왜 이런 고통이 생기는가 하고 이 원인과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이 우리 삶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가 무조건 누가 죄를 지었나, 누가 잘못했나 이런 관점에서만 그 고난과 고통을 볼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우리의 죄보다 더 큰 무엇인가가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고난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관점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계속해서 지금 그 니콜라스가 얘기하는데요. 제가 조금 더 읽어볼게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할까? 어떤 이들은 지혜의 말을 하는 은사를 받았다. 그런 사람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할 뿐이다. 하지만 모든 이들이 같은 은사를 받은 것은 아니다. 어떤 이들의 입에서는 어색하고 엉뚱한 말들이 튀어나왔다. 그것도 역시 괜찮다. 지혜의 말이 아닌들 어떤가? 말 자체보다는 그 말을 하는 사람의 마음이 전해져야 한다. 할 말을 찾지 못했다면 그냥 이렇게 말해도 좋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 단지 우리가 자네의 슬픔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만 알아주겠나. 여러분, 이 사람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 고통 속에 하나님의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것을 먼저 인식해야 되고, 두 번째로 이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고통이 어디서 왔냐, 뭘 잘못했냐, 그런 거 따지기 전에 그 고통과 슬픔에 함께하는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껏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코로나19라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좀 나아지는가 싶었는데 여전히 힘들고요. 이제는 바이러스 이 질병 때문에 어려운 것은 둘째고요. 우리의 삶이 막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직장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고요. 사업에 부도가 나는 사람들도 있고요. 수입의 절반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취업하기를 원하지만 취업하지 못하는 그런 절망과 낭망을 경험하는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지만 너무 죄책감을 가지고 누군가를 정죄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는 것인가, 우리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려고 이런 고난과 고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가,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워보면요, 어릴 때 애가 막 아픕니다. 자주 아프잖아요. 근데 신기한 건요, 아프고 나면 애가 좀 큰 것 같아요. 아이들은요, 좀 아프고 나면 키도 크고 애가 커요. 눈이 좀 훅 들어갈 정도로 몸살을 앓고 나면 그 다음날 보면 애가 좀 커 있는 걸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고통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에게,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이 나라와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이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 하실 일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이 고난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들을 좀 돌아보고 함께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힘들고 우리도 참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런 주변에 더 어려운 사람은 없는지, 더 힘들고 낭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없는지, 우린 그들을 좀 돌아보고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어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2장 15절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성도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입니다. 네가 뭘 잘했냐, 잘못했냐,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느냐, 너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지 않느냐. 여러분, 판단과 정죄는 뒤로 하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위로하고 그들의 슬픔을 함께 지고 그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어야 합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 도와줄 여러 가지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오늘 그 교수님의 말처럼 그냥 함께 있어주고 사랑을 함께 나누어 주는 것만으로도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고난을 향하여 우리가 새로운 관점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고난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이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은 참 절망스러운 내용입니다. 그런데 6절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지금 나오미의 삶에는 고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기에서 돌보시사라는 단어는, 돌보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있는 백성들을 주목한다, 바라보신다, 그리고 방문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있는 자신의 백성들을 바라보시고 방문하셔서 오셔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도와주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신다, 이 의미가 이 돌보시사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나오미는 자신의 이 며느리들과 함께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땅인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결심하는 거예요. 이것이 룻기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사람의 삶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 고난을 해결하려고 모압 지방으로 갔어요. 그런데 고난을 해결하려고 모압 지방에 갔는데 고난이 더 일어나는 거예요. 더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기 위해 다시 일어나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 이것이 바로 룻기의 주제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의 시대 배경인 사사기와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의 결과이든지 자연재해이든지 사람의 삶에 고난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을 해결하는 것은 사람 스스로가 아니라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때에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시대의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죄를 지어서 그 죄의 결과로 고통 가운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사사라는 구원자를 보내주셔요. 사사가 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사는 연약한 인간이에요. 이 사사가 사라지고 없어지고 나면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심하신 거예요. 영원한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줘야 되겠다. 한때 혹은 몇십 년 이 땅을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는 그런 인간 구원자가 아니라 영원히 이 사람들을 고통으로부터, 고난으로부터 해결해 줄 수 있는, 회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영원한 구원자를 보내야 되겠다라고 작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는 이런 하나님의 작정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봅시다. 2절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럯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아멘. 여러분, 이 가족들을 설명하면서 이 가족이 어디 사람이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어느 지역 사람이냐. 여기 보면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베들레헴 에브랏 어디서 좀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어디서 좀 들어본, 좀 낯이 있고 좀 귀에 익은 그런 지명 아닙니까?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혼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베들레헴 에브랏, 이게 뭡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미가서 5장 2절에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룻기의 1장 2절 말씀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 땅 가운데 이 베들레헴 에브랏, 여기에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2절의 말씀이다. 또한 여러분, 룻기의 내용 가운데 가장 비중이 있는 내용이 뭐냐면요, 이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와서 기업 물을자인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는 것이 룻기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사랑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이루십니까? 룻기 4장을 보면요,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삼아서 아들을 낳는데요, 그 아들의 이름을 누구라고 하냐면 룻기 4장 17절 한번 보십시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룻과 보아스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오벳입니다. 근데 이 오벳은 누구냐?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다. 여러분, 룻기 4장 21절 22절에 보면 그들의 가문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여러분, 룻과 보아스 사이에 오벳이 태어나고요,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요, 이새는 다윗을 낳았고요, 다윗의 자손 가운데 누가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 이 땅의 모든 고난과 고통으로부터 해결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이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책이 바로 룻기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 같이 믿음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아,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의 모든 고통을 해결하리라. 내가 너희의 모든 고난을 해결하리라. 너희의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리라.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짐을 해결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을 굳게 붙들 때 우리의 삶에 존재하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돌아보시고 은혜를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은혜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에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어떤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그 평안으로 인해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십시오.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할 수가 없어요.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 내가 이겨내려고,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나오미도 이 엘리멜렉도 자기가 해결하려고 했지만 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때 우리는 주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를 붙드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담대한 삶을 살아가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늘 고난이 존재합니다. 고난의 원인에 너무 집중하지 마십시오. 고난 가운데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고 기대하십시다. 또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십시오. 우리 인생의 모든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분이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때에 주님이 우리를 쉬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지만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고 담대한 고난과 고통을 극복하는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